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말씀하셨는데 이 옛날에는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지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분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만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이야기들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높은 수준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셔야 하는 그 말씀의 완성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를 소개를 하는데,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지어진 것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도장을 찍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이 그대로 예수님께 복사되었다. 도장을 찍듯이 복사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과 인격과 그런 성품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신 그 영광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기 때문에 이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 그러니까 이 상속자 되신 이 만물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가 사실상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유일한 원천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다른 방법들과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말씀의 원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상속자로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께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가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큰 주장을 이루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의 전달자로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 엔젤이 앙겔로스에서 나왔는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문서를 전달해주는 사람 심부름꾼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인 것이지 어떤 영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더 뛰어나신 분, 이 말씀의 전달자로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5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성경의 인용 본문인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시편 2장 7절의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들은 다윗 왕가에 약속하신 그 왕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다윗에 대한 왕위 약속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다윗의 왕위, 이 권세의 왕위가 영원한 왕위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 없는 그 왕권과 이 왕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본문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난해의 구절인데, 이 본문을 구약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본문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말한 것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그 경배가 아들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엔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어져 있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부름꾼이지 어떤 영적인 숭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천사 숭배에 대한 개념들도 있었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해준 이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 천사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중개자로서 천사는 심부름꾼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아들로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권위 있는, 훨씬 더 최종적 말씀의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 관하서는 이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고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의 인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읽는 것이 옳겠죠. 구약에 표현하고 있는 왕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그런 말씀들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보좌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써
이 동료들 위에 주님의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영적인 권세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약에 표현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 위에 올려 놓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권위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인간적 왕으로서도 권위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자, 온 세계의 창조자로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옷처럼 낡고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워지고 다 이제 변해서 사라지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창조하시는 분께서 관리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이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의 중개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들의 중개자로서 얻은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도록 천사의 정체성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존재입니다. 섬기도록 보내신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보다도 낮은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강조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천사가 중개해주는 모세의 율법도 이 아래에 두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말씀의 전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강조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면서 히브리서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고난과 핍박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완전하게 완벽하게 전달해 주신 유일한 말씀의 전달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최종적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파도에 떠밀려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닻을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유일하고 온전한 약속이며 그 일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온전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께서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믿음에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이 온 우주 가운데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그렇게 위로로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